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혼육의 영생이 어떤 건가요? 영생에 대해서. 자, 이게 지금 무슨 어떤 영생을 여러분 영생하려고 여기 오셨으면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어쩌자는 건지. 저희가 요즘 홍익 성서학당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양심 성도 저희가 우리 양심 성도다 하고 같이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영생 간단합니다. 영생은요, 영혼육이 온전하면 영생. 그래야 영생이에요. 이 기독교 개념에서 육은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영혼육을 창조했기 때문에 영혼육이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영생은 못 돼요. 그런데 이 혼이 영이라는 건 결국 우리 성령과 사실은 하나죠. 하나인 자리고, 근데 우리 영이라는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입장의 성령이고, 우리 마음의 근원이라는 면에서는 우리의 영인데, 그래서 이 영은 원래 죽은 영입니다. 사실 성령과 하나로 통하지 못하는 영은 죽은 영이다가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 되면 산 영으로 변해요. 산 영이다 그러면 사실 성령 상태, 성령과 하나로 이렇게 통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영은 지금 성령이 이제 여기에 감응해야 될 자리고요. 결국 사실은 우리 안에 원래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 육을 굴리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죽은 영인 거죠. 성령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근데 알면 산 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 입장에선 영이라고 하고 하느님 입장에선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는 숨쉬고 이렇게 살아간다.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혼과 육은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신의 이 영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면 죽은 영이라고 하는 거. 그게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면 이제 성령 체험을 하신 거고, 그러면 산영으로 변합니다. 혼의 영역은요, 이 혼에서는 우리가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영역이죠. 우리 마음의 영역, 지정의죠. 그래서 지혜, 사랑, 용기, 지, 감정, 정, 의지에서의 용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혼의 작용은 지정의 작용을 합니다. 지성, 감성, 의지. 의지는 뭔가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기도 되고, 강한 의지력은 용기도 되고, 이걸 넣어도 돼요. 소망. 기독교적으로는 소망. 의지는 추구죠. 그래서 지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요.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소망, 영생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 혼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성령으로 바로 이 성령과 통하려면 사실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우리 영이 성령과 하나로 통해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고요. 산 영이 되면서 우리는 이 혼 차원에서, 믿음도 사실 혼 차원의 덕목인데, 혼 차원에서 지혜, 사랑, 소망 등이 온전하게 작동하게 돼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왔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성령과 하나가 되고, 믿음 속에서 성령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하나가 되고 나니까 뭘 알게 되냐? 성부 하느님을 알게 되고요. 성자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적 어떤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성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결국 성부와 성자의 차이는 뭐죠? 성자는 이 성령에 따라 혼을 쓰고 육까지 완성시키는, 이게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생하면 된다. 예수님이 영생의 모범이 돼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영생을 이루신 거예요. 죽은 뒤에 부활했냐 안 했냐는요, 벌써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실제는요, 살아서 이미 영생을 하셨어요. 왜? 본인이 벌써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을 겪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대로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못 하셨겠어요?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살아났냐 아니냐는 되게 이건 그냥 일반인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본인은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기 영적인 몸을.
그리고 영적인 몸을 이룬 영생을 얻었던 모세와 엘리야 같은 과거 선지자들과 함께 서가지고 대화 나누면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겪을 일도 얘기하면서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예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내 말만 듣고 살면 너도 바로 영생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과 사도 말씀이 뭔가 다른데 아무튼 영생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면 영혼육이 온전해지는데 그럼 육은요? 육은 썩어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육이 돼야 되나요? 썩지 않는 이 육체, 이 영적인 몸을 얻으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영이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되고 혼 차원에서는 지혜, 사랑, 소망이 온전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믿음이 온전해진 게 되죠. 사실 혼 차원에서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가 되고 성령 속에서 사랑, 지혜, 또 올바른 소망을 품게 되는데 이거를 많은 사도들이 이거를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혼이 영과 하나가 되는 순간 이 혼이 영과 함께 공명하게 되면 이 혼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돼요. 양심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도들이 결정적인 얘기를 할 때 꼭 내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나 양심에 책망받을지도 않았다. 나 양심에 가책 없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일을 양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성령 받았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뭐냐? 양심을 따랐을 뿐이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믿음, 성령, 양심이면 끝이에요. 그 양심의 덕목들을 들어가 보면 양심으로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고 양심으로 사랑하고 양심으로 올바른 소망을 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그림 이해되시죠? 영생이 뭔지.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의 차이를 얘기하기 전에 영생의 관점 차이를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이제 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예정된 거예요. 구약에서 예정된 게 이걸 아무래도 지워야겠습니다. 칠판이 한계가 있어서. 자, 양심 하나로 대표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두 말씀을 하시는 게 자,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아담과 이브 때 이후로 죽을 운명이었는데 모세는 율법은 줬지만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주진 않았어요. 본인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셨더라도 그 제대로 된 길을 열어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특정 그 예언자들만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성령의 감흥을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실 일을 했어요. 예언자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예언을 해요? 성령으로 예언을 해야지.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 마지막 예언자다 요한이. 바로 자기랑 같이 살았던 요한이. 나 이후는 이제 새로운 시대다. 신약의 시대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인데 그럼 내가 뭐 하러 왔냐? 영생 주려고 왔다. 뭐 그게 구원이고 나는 심판하려고 안 왔다. 구원하려고 왔다. 이런 건요. 결국은 자기가 심판자라는 걸 알아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이전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인자라는 존재는요. 심판자입니다.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야 하나님 뜻을 대신해서 당시 그 인류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왕이에요. 심판자이자 왕이에요. 권력자니까. 동양에서 참 이런 표현이 인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교에서. 사람 중에 꼭대기. 이게 뭐냐면 황극을 다른 이름으로 인극 그러거든요. 임금 중에 제일 꼭대기. 임금으로서 인류의 모든 권력이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런 위대한 존재를 인극, 황극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그게 인자였던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이게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인자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사야서만 봐도요. 두 개가 다 나와요. 최종 심판. 그럼 최종 심판에서 뭐가 결정나요? 부활이 결정납니다.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하는 인류를 마지막 유대인들은 되게 어떤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만의 논리니까 우리가 꼭 여기 말릴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인류는 언젠가 한번 심판의 때가 크게 오고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즉 뭡니까? 영적인 육체까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민했어요. 그럼 이미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육체를 주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육체에 대한 강력한 집착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이. 육체가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육까지 함께 창조했기 때문에 육이 없으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당연히 이 육체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실제로 예수님한테 나중에 육체가 부활한 뒤에 남편이 여럿이었던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했던 파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는 부정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근데 바리새파는 믿고 있었어요. 부활은 있다. 그날은 온다. 사두개파는 부활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잡혀가서 재판받을 때요. 살아남는 법이요. 사두개파랑 바리새파가 다 있으니까 이간질합니다. 바리새파한테 제가 부활 인정했다고 지금 끌려와서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빡 돌죠. 사두개파 이 자식들 하면서 둘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했어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부활 때는 몸이 천사 같은 몸이 생겨. 그때는 시집장가도 안 가.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마. 진짜 좋은 몸 생겨. 그러고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최종 심판이 있고 그 전에 인자가 어린 양으로 와서 고초를 겪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지금 예언에 이미 집약되어 있는데 이사야 예언은요. 성경 하나가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정도의 위대한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의 이야기에 어린 양, 고초받다 죽은 아까 그 어린 양 얘기가 한번 나오고 나중에 와서 모두 부활시킬 거라는 그런 최종 심판의 담당자로서 인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은 어린 양 버전으로 왔다는 걸 알아요. 인자는 인자인데 날 인자라고 하면서 나는 심판권자다. 너네 영생, 생명 얻는 거 다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도 나 이번에는 고초를 받다 간다는 걸 자꾸 얘기하십니다. 나 이번에는 그렇게 안 돼. 나중에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은 도둑같이 와. 아무도 언제 올지 몰라. 최종 심판의 날은 곧 오니까 너희들 내 말을 믿고 잘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깨어있어라.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날이. 그러면서 이 두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런데 자 사도들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른 게 사도는 이미 자기가 어린 양으로 왔을 때부터 영생의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 들으면 그 증거가 아까 그겁니다.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고 곧장 영생에 지금 이때의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죽은 자는 동시에 바로 이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죽은 자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산 사람은 살아있다면 죽지 않을 것이고 죽었다면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럼 이게 다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다면 살아날 거야는 최종 부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든 내가 다 챙겨줄게. 그런데 지금 내 얘기 듣고 따르면 그냥 영생해. 자, 요게 사도들의 얘기 가면 이 말이 안 나와요. 최종 버전만 남아요. 예수님 가시고 난 뒤라 사도들은 그 말을 감히 못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성령 안에서 아까 같이 양심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영혼의 성화까지만 얘기하지.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의 선처를 기다리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면서 죽은 뒤에 기다리고 있다 보면 나중에 최종 심판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 쏩니다. 이건 핵심 사상이에요. 성경 핵심 사상. 사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대 영생을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자, 차이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내 말 들으면 안 죽을 거야 라고 바로 얘기하는데 사도들은 아무도 그 말 안 합니다. 영생은 확보는 해놨지만 바로는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은 다르다. 이 얘기는 제가 드렸는데
드렸던 얘기 또 드리는 거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건 진하네요. 자, 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지금 이걸 꺼냈냐. 영생. 자, 이제 이렇게 외웁시다. 자, 제 쪽집게, 성경 쪽집게 강사잖아요. 자, 영, 혼, 육. 최종이냐 지금이냐 따지지 말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얘기해드리면 영혼 육이 온전하면 즉각 영생입니다. 자, 심판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만 온전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혼 육이 다 온전하다랑 영혼만 온전하다. 이거는 일단 심판은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 영생이에요. 자, 길이 다릅니다. 코스가. 일단 돌아가셔야 돼요. 죽으셨다가 나중에 그날의 영생.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후자만 강조한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망에 있어요. 그리고 심판 받아야 돼요. 그 후에 영생이에요. 여기는 심판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사실은.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스토리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뒤지면 요 말들이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죽지 않으리라.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래서 사대복음과 이 사도들의 입장의 미묘한 차이는 이렇게 있다. 예수님. 그건 결국 영생에 대한 입장의 차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영생은 영혼 육이 온전하면 즉각 영생. 영혼이 온전하면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고 양심대로 살아가신 분은 이미 성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자, 사도들은 바로 영생했다고 못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최종 심판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영생 쪽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 영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영생, 이 예수님과 사도의 입장 차이는 제가 지난번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영생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안 드리면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번은 영생 특집입니다. 영생은 어떤 건가? 영혼 육의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육체 얘기가 왜 성경에서 자꾸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집착하는지, 그래야 온전한 영생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보시기 좋았다 하는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것의 이 승화된 버전인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죽는 몸이 됐기 때문에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이 영도 죽은 영이 됐고 죽는 신세가 됐는데 원죄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극복됐다. 근데 그 전에 예언자들은 자기들만 어떻게 극복했는데 예수님은 인류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사실은 한 마리 어린 양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요. 한 마리 양도 놓치지 않. 하지만 다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본인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답이 없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보살도가 그래요. 다 도와주겠다. 이건 당연한 마음인 거죠. 근데 실제 다 도와줄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 못해요. 왜? 그거는 하느님이 자유권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줘야 도와주는 거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권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더라도 예수님 마음은 아무튼 다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 초림해가지고 처음 오셔서 어린 양으로 자기가 자기를 대속물로 바친 뒤에 가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땅 끝까지 전도하라고 하죠. 이 소식을 다 알려라.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 그리고 영생의 비방을 다 알려라. 너희가 보고 들은 걸 다 알려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영생을 얻게 만들어줘라. 그래야 내가 재림 때 왔을 때 심판할 때 풍성하죠.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말고 딱 입 닫고 끝냈다. 그럼 재림 때 왔을 때 나아진 게 없겠죠. 근데 사실은 전하고 갔어도 지금 별로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비밀을 모르고 살 때랑 알고 살았을 때는 알고 이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있겠죠.
이름이 났건 안 났건 본인대로 이렇게 성화의 길을 가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사도들의 입장으로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생을 얻은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풀어봅니다. 아무도 그렇게는 안 풀더라고요. 제가 뭐 견문이 좁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성경 공부할 때 딱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뻥치신 것 같다라는 부분. 딱 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꼭 그날이 천국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당장은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는데 갑자기 그런데 꼭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 복음에서. 그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몇은 죽기 전에 천국 오는 거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하세요. 그럼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천국이 바로 온다는 얘기인데.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당장은 안 온다. 근데 바로 온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흥분했잖아요. 그 이후로. 곧 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제가 볼 때 그 말은요. 이 중에 몇은 살아서 영생할 거다는 말로 들린단 말이죠. 이 중에 몇은 살아서 천국 간다. 분발해라 이런 얘기죠. 지금 이렇게 다 같이 공부 안 하면 괜찮은데요. 자, 이렇게 같이 놀고 있는 것 같이 한 명은 서울대 간다. 그러면 쫄죠. 그렇죠. 난가? 이럴 수도 있지만 나도 분발해야겠다. 분명히 예수님은 꼭 얘기 잘 하시다 끝에 이 중에 죽기 전에 보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풀자는 거죠. 뭐 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과 다를 수도 있고. 다만 예수님의 평소 논리랑 맞다는 거죠. 분명히 살아서 보는 사람이 있다. 나중에 재림을 기다려라 하는 얘기도 하시지만 나중에 지상에 내가 권세를 가지고 진짜 인자로 와가지고 영광에 꼭 그럴 때 표현이 있어요. 구름 타고 오는 인자로 내가 와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의 보좌에서 너희를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때 내 앞에서 양의 편, 염소편 나눠서 양편은 영생 얻을 사람들입니다. 염소편은요. 염소로 상징을 해요. 영벌이라고 영원한 지옥불로 갈 사람들이에요. 딱 그날까지 이 길을 내가 알려놓고 갈 테니까 많이 알려라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유대인들의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이 지금 그 신앙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이해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 오신 어린 양이구나. 세례 요한부터 그렇게 이해했고. 반면 나중에 이분이 제대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거야. 그때 아주 심판도 받고 또 동시에 막 모든 염원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부활도 시켜주고 천국도 가게 해주고 동시에 지상에서 천국도 열어주실 분이에요. 지상에서 왕노릇도 하셔야 돼요. 하실 게 너무 많아요. 인자로 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막 영생, 영벌 갈라줘야죠. 지상도 다 영생 얻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상도 다스려야죠. 또 데리고 천국도 가야죠. 이렇게 할 일이 많으신 분이. 왜? 유대인들의 모든 염원이 거기 다 걸려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하느님 뜻대로 산 나를 언젠가 하느님이 알아주셔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날 내가 죽은 뒤에라도 그분이 오시면 나를 다시 살려내서 진짜 올바른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신천지, 요즘 그 신천지 말고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염원인 거예요. 진짜 인자가 다스리는 진정한 우리 민족이 말하는 그 이화세계, 홍익인간 이화세계 나 한번 살아보고 싶고 우리 민족 상국에서는 신시라고 그러죠. 진짜 신의 나라에서 나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딱 살아보고 지상에서도 제대로 살아보고 당당히 천국 가겠다 하는 그 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원에 예수님이 부응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나중에 오면 진짜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근데 제 느낌엔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여줬어요. 영혼육을 온전하게 하는 길을 다 보여줬어요.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다 거듭나야 돼요. 영도 거듭나고 혼도 거듭나고 육도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야 천국 간다. 하느님 뜻대로 따라야 천국 간다.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육을 거듭나게 하는 비밀은요. 사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육을 거듭나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자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성화밖에 얘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육의 성화까지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어디다 해놨느냐? 도마복음에다 넣어놨어요. 도마복음은 꼭 보셔야 되는 게 기독교분들이 도마복음 우습게 하시는데요. 도마복음은요, 이
수많은 학자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다른 복음보다 더 앞설 수 있다. 앞선다가 아니라 가능성도 인정하는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유다 복음, 뭐 마리아 복음 많습니다. 그런 복음하고 달라요. 질적으로. 그 복음들은 영지주의 복음서예요. 영지주의 복음서는 육체를 천시하고 그 이원성 속에서 영지주의의 신화체계가 있어요. 당시 이 우주관의 바탕을 둔 몇천 해가지고요. 우주를 나누고 우주를 다스리는 신들을 설정하고 복잡한 신화체계가 있어요. 그 유다복음, 뭐 마리아복음 다 나옵니다. 그 신화체계가. 도마복음은 그게 전혀 안 나와요.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육성만 있어요. 그냥 어떤 신화체계 없어요. 그냥 그런데 다른 데랑 다른 게 있어요. 살아서 영생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도마복음에. 근데 이건 공간복음에도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좀 더 나온다고 해서 영주주의로 본다는 거는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의 입장인 거예요. 도마복음이 두려우신 분들일 거예요. 살아서 바로 영생하는 사도 얘기들이랑 다르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육성이라 그게 더 타당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육성에서 다른 말이 나오면 더 이상한 거예요. 사도랑 똑같은 말이 나오면 오히려 사도 글 뒤인 거죠. 근데 사도랑 다른 예수님이 원래 했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계속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죽음을 맛보고 나면 죽음의 신한테 끌려가 버린다. 죽기 전에 살아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 살아서 답을 못 내면 죽은 뒤엔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영생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시고 살아서 답을 얻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몸 얻는 법까지 얘기해요. 갓난아이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은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자세히 처리 안 하죠.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으로 난 자도 보이지 않아 알 수 없어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시는데 거기서는 남녀를 하나로 합치고 위아래를 하나로 합치고 안과 밖을 하나로 합치면 새로운 손과 발과 눈이 생겨 이 얘기를 해요. 영적인 몸 만드는 법 얘기까지 해줍니다. 도마복음에서. 낙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기존 사도들의 가르침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충격일 텐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원육성 위주로 공부한 저한테는 딱 예수님의 숨겨진 얘기라고 보였어요. 영주주의 복음하고 전혀 달랐어요. 영주주의 복음 저도 못 읽어요. 복잡해요. 그들의 신앙체계를 외워서 익히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영주주의 복음서들은. 근데 도마복음은 그런 지식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그냥 그대로 알아요. 전혀 다릅니다. 혹시 도마복음 그러면 뭐 외경이야, 이단이야. 사도들의 가르침이 익숙한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원육석을 조금이라도 성경에서 사도들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라고 제가 예수님의 관점을 따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거는 공간복음에서 분명히 보이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발견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좀 더 심화된 것뿐이에요. 도마복음은 제가 봤을 때 전혀 다른 게 없고 영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도마복음이 없다면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해놓고 어떤 구체적인 팁은 안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들도 그 팁을 다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영혼의 성화만 얘기하지 육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육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자기도 이미 살아서 이미 영적인 육을 얻었죠. 그리고 자기만 얻은 게 아니라 모세, 엘리야도 얻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비방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그게 도마복음이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없었으면 오히려 예수님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되는 거죠. 결국 모르겠으니까 기다려보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복음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서문이 감동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영생을 맛보리라.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게 딱 서문이에요. 그리고 본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아예 영생 비결, 영생 실전 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의 원만한 이런 양심적인 삶은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잘 돼 있습니다. 육의 비밀은 도마복음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밀잖아요. 육바라밀의 혼을 닦는 건 육바라밀이죠. 불교식으로는. 육바라밀 설명 잘 된 게 현교의 경전들입니다. 현교는 우리가 아는 화엄경 이런 모든 경이 현교 경전이에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경전을 현교라 그래요. 드러낼 현자 써서. 그런데
육의 비밀은요, 불교로 치면 밀교의 가르침이에요. 밀교는요, 함부로 안 가르쳐 줍니다. 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사대복음과 도마복음을 함께 해서 이 5개 복음을 소화할 수 있으면 영혼육 온전하게 하는 비결이 원만하게 다 갖춰진다. 제가 공부해 본 소감이에요. 실천 팁이 도마복음에 널려 있다. 그런데 양심의 실천 팁은 자, 4대 복음 플러스 사도들의 글에도 널려 있어요. 왜? 사도들도 영혼 성화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관점도 예수님 관점과 다르지만 제가 왜 사도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냐? 영혼 성화시키는 데는 육바람일 닦는 데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탁월한 비법들이 나와요. 신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육의 문제에 가면은 사도들은 말을 못해요. 기다립시다. 근데 사도들 중에 도마는 알았던 거죠. 따로 불려가서 배운 기록이 나와요. 도마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를 따로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해줘요. 근데 와요. 다른 제자들이 공유하자고 하니까 미안한데 내가 들은 얘기를 하면 너희는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거야. 뭐 센 걸 들었어요. 뭘 들었겠어요? 도마 너가 하느님이다 뭐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길래 제자들이 못 감당하고 쳐죽이려고 했을까요? 영생 얻는 비법을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말을 못하는 거지. 이건 밀교라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했다가는 못 받아들일 거라는 걸 안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신이야 이 정도 급은 이 정도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너가 사실은 신이야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도마 너만 신이야가 아니라 도마 너의 영이 사실은 하느님의 영이야. 근데 이것도 세요. 세긴 센데 이런 말씀 정도는 그 유대인들하고 말싸움할 때도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 구약의 시편에 나오거든요. 너희 신들아 이렇게 하느님이 외쳐요. 너희 신들아. 자, 그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 거니까 야 니네 구약에는 너네 경전에는 성경에는 이 신들아 하고 하느님이라고 아예 부르지 않냐. 왜 나한테 하느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왜 나한테 시비 거냐. 이 정도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리고 도마 복음 자체가 모토가 뭐라고요? 영생의 비결. 아마 영생의 비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도마가.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 그걸 적어놓은 게 도마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요한 복음은요. 도마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도마를 영지주의자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말하는 것들이 자기가 볼 때는 영지주의계랑 친하다고 보였을 수가 있죠. 도마 말은 너무 센데 예수님을 받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마 얘기는 내가 영생을 얻는 쪽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 복음은요. 불교로 치면 정토정에 가까워요. 예수님 이름 하나 외치고 우리 가면 예수님 따라 정토 갈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육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로 보면서도 요한복음에 풍성하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즉각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요한복음에 제일 풍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요한은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 쓰긴 쓰는데 예수님의 인도로 우리가 어떻게든 천국 가는 것 그쪽에도 초점을 두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다 예비해 두고 우리를 데려가실 거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은 사람이라 바로 갈 수 있다는 걸 자꾸 주장하는 도마가 경계된 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의심하는 도마 사건은. 딴 데 그렇게 안 나오는데 도마가 의심 많은 놈이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하는 거예요. 엿먹어라 하고 사실은 때린 거예요. 한 방. 도마 말 듣지 마세요. 도마랑 라이벌 관계,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도마복음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복음이에요. 입장이 서로 달라요. 한쪽은 내가 영생하자, 한쪽은 예수님의 아무튼 예수님하고 연결돼서만 모든 일이 진행돼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만 그런 요한복음 안에도 즉각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럼 도마복음의 주장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하고 통하는 부분도 큰 거죠. 안 맞는 부분도 있었을지라도 맞는 부분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추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럴싸하시죠? 여기 이런 게 들어가야 새로운 종교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종교 개혁이 뭐
뭐 프로테스탄트의 그 이념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원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종교 개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왜냐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나처럼 되라는 거였는데 사도들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된다라고 전제하고 지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마복음이 1945년에 세상에 나타나 버렸어요. 이거 신기한 겁니다. 200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도마복음이. 예수님의 원 가르침이 2000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거예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때 그 히로시마 원폭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핵폭탄보다 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게 발견됐다. 도마복음.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보니까 불발탄이었어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폭탄이 되는데 다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뭔 소리야.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외경이야, 이단이야, 아 어쩐지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이 전혀 떨어졌는데 불발탄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불발탄이 됐어요. 도마복음이. 물론 소수는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폭탄 안 터져도 맞으면 죽습니다. 폭탄 맞으면. 그러니까 몇 명은 맞았는데 이게 제대로 이해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파급력을 가지고 퍼진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도마복음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 2011년에 했어요. 그때 제가 번역 다시 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 참고해서 번역 다시 하고 강의를 새로 했는데 그때 저는 이미 용어 비결을 쓴 사람이죠. 저 무서운 사람입니다. 용어 비결 그 앞부분에 제가 쓰고 제가 책 내고 놀랬어요. 서점에서 보고 놀랬어요. 신선에 이르는 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쓸 때는 아니 이 책은 당연히 그런 책이지 하고 썼는데 갑자기 서점에서 객관적으로 딱 이 책을 보니까 이 책 쓴 놈 뭔 정신이야? 그러니까 뭔 자신감이야? 신선에 이르는 길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도마복음 표지를 보고 되게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아, 너도 그 마음이었어? 막 그런 느낌.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남들이 볼 땐 광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이대로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 하는 그 마음에서 저는 그 도마복음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어 비결을 쓴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돼서 도마복음을 강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녀를 하나로 만들고 위아래를 하나로 만들고 이런 내용이 용어 비결의 주 내용입니다. 용과 호랑이를 하나로 만들어라. 상단전과 하단전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게 주 내용입니다. 거기다가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가 도마복음 핵심 내용이죠. 용어 비결이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법대로만 하면 지문, 땅으로 통하는 문은 닫히고 천문, 하늘로 통하는 문만 열릴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황천으로 안 가고 곧장 신선계로 들어가 버릴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이다.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한문으로 표현돼서 그렇지. 여러분 조선시대 때 정념이라는 선비가 쓴 용어 비결에 이 신선술만 익히면 지문, 죽은 뒤에 저승이 땅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분들은. 저승에 전혀 안 가고 염라대왕 안 만나고 곧장 천문, 하늘문을 열고 하늘로 가버릴 거다. 곧장 살아서 신선이 돼서 올라가 버릴 거다. 사실 예수님 사상은 신선 사상입니다. 동양에. 이 영혼육 온전하게 하자는 건 동양의 신선 사상이고 대낮에 올라간 신선들이 중국에 기록이 많아요. 우리나라 신라분 김가기가 중국 황제 앞에서 신선으로 올라가 버린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분입니다. 신라분이 중국에서 돛 닦아서 신선돼서 황제 앞에서 올라간 역사도 있어요. 중국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면 이것도 황당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서로 피차 황당함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자고요. 피차 얘기하지 말고 너네 그런 거 있어. 우리도 그런 거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저는 서로 싸우지 말고 야 그럼 그럴 수 있나 보다로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되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욕하다가 서로 무너진다고요. 그럼 인류의 이런 소중한 지혜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둘 다 긍정하는 입장이에요.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이런 예수님 말씀을 다 믿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겪은 체험이 있고 신선의 길이란 책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글에는 그게 안 나온다. 사도들은 절대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라. 예수님의 선처를 기다리라고만 하지 답을 내놓지 않는다. 이 생에 바로 영생한다는 말을 못한다. 예수님은 한다. 예수님은 비방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도마복음에는 그 비방서라고 대놓고
서문에서 밝히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두모복음 무시하고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 말씀입니다. 잘 이해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